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셨냐면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마지막 날 모든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뭐 우리말로 쉽게 풀어보면 이럴 것 같아요. 매우 좋았더라. 너무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했는데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본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서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를 좀 바라보면 이것들을 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고립, 단절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참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웬만한 아파트 출입구를 들어가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아파트 들어가면 문과 문이 점점 굳게 닫혀져 있고 이제는 바로 내 옆칸에 사는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현상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함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서로의 삶을 깊이 알지 못하고 무관심한 채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의외로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 웬만한 규모의 교회를 보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얼굴을 마주쳐도 인사할까 안 할까요?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 만났는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솔로몬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가면 갈수록 사람들과 단절이 심해지고 그러나 결코 혼자 살아갈 수는 없고 하나님이 더불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사람은 함께 수고할 때에 귀한 좋은 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위에 무엇을 부어주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되 좋은 은혜를 부어주세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복을 주시되 더 좋은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 구역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함께 하도록 그리고 함께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함께하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함께하면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얻을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면 효율적으로 좋다, 효율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솔로몬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홀로 살아가는 사람의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좋아 보여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1번 돈, 2번 친구. 자, 1번 2번 다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대요.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내가 가장 친한 친구 딱 3사람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할 게 없대요. 내 마음도, 내 힘듦도,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내 깊은 속마음까지 나눌 수 있는 3명의 친구만 있다면 아무런 부러울 게 없대요. 저는 친구가 없거든요, 여러분. 목회하고 친구가 한 명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뭐가 되어 주셔야 돼요? 예, 우리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가까운 무엇이 되어져야 할까요? 친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홀로 남아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얼마나 그 인생 자체가 허무한지를 이야기해요. 이런 4장 8절을 보면 여러분,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그는요, 쉬지 않고 일하면서 혼자 재물을 모읍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람, 홀로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는지를 알지 못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이것을 했으면 뭐 하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돈을 모으지? 모르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 홀로 있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명예를 가지고 많은 영광을 누리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내 옆에 내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솔로몬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러한 배경 속에서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홀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혼자 있는 것은 결코 좋지 않다.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나음, 즉 낫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조금 전에 제가 창조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이 히브리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나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좋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좋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이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2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서로가 함께하는 것이 어떻다? 좋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인간을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고 관계적인 존재로,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나 아까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는 뭐라고 고백하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창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요, 신앙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합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부르셨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하실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보내셨죠. 할렐루야. 아닙니다, 아닙니다. 혼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2사람씩 짝을 지어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홀로 있으면 안 돼요. 홀로 일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항상 함께. 예수님도 그 원리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혼자 일하여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사역하도록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세상으로 파송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함께 할 때 힘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지혜는 더해지거든요. 함께 할 때 더 큰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저는 소통을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 백경민 목사는 여러분 완벽합니까? 죄송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에 대해 질문을 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목회자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 보실 때에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동력자인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다 채울 수 없는 부분, 제가 다 할 수 없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 지사님 조언을 해주거든요. 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이게 뭐예요?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하면 더 큰 힘이 생기고, 함께 하면 더 지혜가 생기고, 함께 하면 더 귀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기도할 때가 좋을까요? 함께 기도할 때가 좋을까요? 혼자 기도하는 거 은혜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더 큰 힘과 능력이 나타나요. 영적인 것은 여러분 항상 여러분 흘러갈까요? 흘러가지 않을까요? 흘러갑니다. 전이가 돼요. 그러니까 혼자 기도할 때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큰 능력이 필요할 때는 혼자 기도할 때보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여러분, 함께하면 큰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할 때 은혜도 받지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홀로 찬양할 때는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면 어때요? 8명이 찬양하다가 9명이 찬양하면 어때요? 이게 한 사람의 무서움입니다. 함께함이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아니라 조금씩 이 빈칸들이 채워져서 만약에 이 자리에 꽉 채워진다.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떨까요? 더 이상하게 은혜롭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되어져서 찬양의 소리가 키워지고, 성도들의 아멘 소리가 키워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배하면요,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더해진다는 거죠. 신기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원리가. 여러분, 혼자 섬길 때보다 여러분 함께 섬기면 어때요? 기쁩니다. 내 옆에서 누군가가 함께 일을 도와주고 동력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이 돼요. 여러분,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요, 눈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작은 섬김 하나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 전체에 따뜻함을 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구역 교제 날을 하잖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좋은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내 구역원에 돌린다. 감동일까요? 감동이 아닐까요? 목사님이 선물하라고 그러나?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 한 분이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이런 작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내 구역원대로 돌린다 이러면 여러분 감동이 될까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 저는 쭈쭈바를 좋아하거든요. 쭈쭈바 하나라도 여러분 구역 모임할 때 이렇게 막 손에 딱 사가 돌리면 어때요? 작은 것 하나지만 여러분 어때요? 감동이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또 쭈쭈바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 사람은 큰 것에 감동할까요? 이렇게 깨알같이 작은 것에 감동을 할까요? 사실은 여러분, 깨알같이 작은 그런 섬김에 감동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보다는 쭈쭈바 하나가 낫습니다. 다이아보다 쭈쭈바가 낫습니다. 다시 이야기 되나? 금 한 덩어리보다 쭈쭈바가 낫다고요. 여러분, 어떤 한 방에 무엇인가를 감동시키려 하기보다 깨알같이 소소하게 내 지체들을 서로 섬겨주는 이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 모임할 때에 이런 사랑의 나눔들이 우리 구역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섬김 하나하나로 여러분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기쁨, 혼자서는 결코 만들 수 없는 행복, 은혜, 열매가 여러분 함께 할 때에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할 때 맺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역은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영적인 모임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모임이에요. 그러므로 구역 모임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부담으로 절대 여기실 분이 없음을 믿고 그러지 아니하기를 바라고, 이 구역 모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의 통로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나의 삶도 나누고 함께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큰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구역 안에서 함께 신앙의 길을, 함께 인생의 길을, 이 영적인 길들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을 함께하며 함께 나누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하면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하가 있으리라. 여러분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찾아갈 때 여러분들을 일으켜줄 사람이 여러분 옆에는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여러분 이 하가 무엇이냐면 그 인생 자체가 불쌍한 인생임을 말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런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안에서 있기를 원하고 밖에 나와서도 교회 안에서 정말 내 이웃이든 내 사랑하는 지체이든 누군가가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생의 현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누군가 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뭐 한다라는 거예요? 넘어진다. 모든 사람은 다 넘어진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요 넘어지다라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진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실패와 좌절, 낙심과 패배, 심지어는 영적인 추락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실패하고 좌절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낙심하고 패배를 경험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영적으로 뭐한다? 추락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여러분 우리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우리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가정의 문제로 우리는 넘어집니까?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져요. 자녀의 문제로 넘어집니까? 넘어져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저도 넘어지고요 우리 성도들 다 넘어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은 사실상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넘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넘어졌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누군가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넘어졌습니까?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넘어졌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이런 불효막심한 놈, 배신자 그렇게 그를 낙인 찍고 그를 버렸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말해주세요.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에 그 베드로를 친히 일으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배신당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기도 했지만 가장 가까운 친구였거든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우리는 다 뭐예요? 예, 환자예요, 환자. 저도 영적인 환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병원에 누가 모여요? 영적인 이 병원인 교회에 누가 모여요? 그래서 환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교회가 왜 이렇지? 교회가 왜 이래 문제가 많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의 본질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문제투성이가 모였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당연해야 안 그래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가 보네.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였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 가면 그 한우들이 뭐예요? 의사를 만나? 치료받죠, 여러분. 고침받죠. 나음을 입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뭐 하는 거예요? 치료받아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것이 어딜까요?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성도님 가운데 넘어져도 실패하고 좌절해도 부족함이 있어도 절대 뭐 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세요. 뒷담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손을 내밀어서 다시 일으켜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이고 구역 공동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힘든 일을 당해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해 눈물을 흘려요. 또 어떤 성도는 말 못할 고민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성도는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지쳐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만약에 그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집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제가 함께 기도할게요. 권사님 제가 그 힘든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님 제가 당신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해준다라면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이런 이야기 자주 듣습니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서로 말 자주 해주세요. 장로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권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 기도할게요. 힘든 거 있으면 함께 나누어요. 제가 힘이 되어줄게요. 성도님 힘내세요. 어려운 일 있습니까?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안 하려는 작정을 일은 어떻게 하죠? 다시 얘기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지금 힘든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여러분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만 아세요? 장로님만 아세요? 다른 사람 절대 말하지 마세요. 뭘 말하지 말아요? 한 주도 안 지나 다 소문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의 지체들에게 힘들면 힘들다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기도의 동력을 구하세요. 그게 여러분 교회고 그게 구역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 뭘 감출 게 뭐가 있어? 다 아는데 뭐. 여러분 세상에 비밀 없어요, 여러분. 비밀 없어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다 그냥 여러분 열어놓고 오픈하고 마음을 열고 서로 도움을 요청하면서 서로 약함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결코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르쇠로 일관해도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든 지체가 있으면 손을 내밀어 주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오면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손을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주고 많이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힘든 세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힘든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손 잡아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랑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찾는지 아세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 물론 틀리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흔히 말하는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들 여러분 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을까요? 너무 아프거든. 교회 가니까 오히려 더 상처를 받거든.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정말 기다리고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따뜻한 교회예요. 여러분 따뜻한 교회예요. 정말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위로해 주는 교회예요. 정말 말이 아니라 정말 입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과 사랑을 주는 그런 교회를 원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구역이 그런 교회요 구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함께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졌을 때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지치고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영혼들을 함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우리 교회와 모든 구역 식구들이 서로를 붙들어주고 정말 지쳐 넘어졌을 때에 함께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갑시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함께하면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끝까지 뭐 할 수 있다고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뭐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밤을 지내야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았거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광야는 한낮에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간대요? 기본적으로 40도 이상 올라가죠. 50도, 60도까지 올라가고 한밤에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자들은요 함께 모여가지고 밤이 되면 체온을 나누며 추위를 견뎌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러한 일상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함께 하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쉽게 지치고 약해질 수 있지만 함께하면 어때요? 서로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육체적인 보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의 영혼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식어져요 안 식어져요? 그냥 영하로 20도 30도 40도가 쭉쭉 떨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말씀 읽는 것도 싫어지고 영적인 온도가 점점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면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어떻게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믿음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절대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면 안 돼요.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누어야 되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을 격려받아야 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영적인 온기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본문 12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면 뭐한다?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혼자 있는 사람은요, 공격을 받을 때에 쉽게 패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흔히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이들 표현으로 만약에 맞짱을 뜬다. 한 사람과 맞짱을 뜬다. 근데 내 힘은 파워는 50밖에 안 돼. 근데 적은 100%야. 맞짱 뜨면 누가 이겨요? 상대방이 이기겠죠. 근데 만약에 50밖에 안 되는 이 사람에게 한 사람이 더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는 역전돼요. 그런데 만약에 두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이라면요, 게임 끝. 두말 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두 사람이 함께하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맞서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데, 사람과 사람, 세겹줄,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세겹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더해지면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맞설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동력자가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힘이 돼요. 그런데 그 동력자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여러분,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영적인 울타리입니다. 영적인 울타리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되어져 있는 구역은 영적인 울타리예요.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영적인 울타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겹줄은요, 세 부분으로 나눈다라는 뜻도 있고, 특별히 이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이냐면 광하하다라는 겁니다. 강하다, 강력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이 더해지면 힘과 능력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세겹이란 말은요, 완전수를 의미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단결되어진 힘이 온전하다, 완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함께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히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그 속에서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구역은 강해요. 함께 예배하는 구역은 강합니다. 함께 사랑하는 구역은 강하고요, 함께 동력하는 구역은 강하고, 함께 힘을 더하고 위로하는 구역은 강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1, 2, 3, 4, 5 그리고 우리 청년 구역들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겹줄로 엮여져 가지고 강력한 구역과 우리 청년 부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주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구역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함께 동력하며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구역을 더욱더 건강하게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 주실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받으며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역이라는 영적인 울타리 안에서 끝까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 항상 안전함 속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함께하면 더 큰 복을 받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둘째는 함께하면 넘어질 때 다시 뭐 할 수 있다? 일어설 수 있다. 셋째는 함께하면 끝까지 무엇을 받을 수 있다?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더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고 동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구역 교제 날을 맞아가지고 서로를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한번 모임을 가져서 알겠지만, 이렇게 이제 모이면 나눔을 하잖아요. 나눔하면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안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도 닫고 입도 닫고, 마음을 여세요. 입도 여세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홀로 있는 것처럼 힘들고 외롭고 실패와 패배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지체들을 위해서 그 구역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라요. 혹시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이런 공동체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고 계시다라면 믿음의 가족과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세요.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도움도 나누십시오. 혹시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마음을 주신다라면 먼저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위로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잘못이 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화해하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정말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그 누구라도 불편함이 없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동교회 구역이요, 이제는 정말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는 믿음의 가족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가정이 되어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우리 모이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각 구역과 모든 구역 식구들을 위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